죄송합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뇌가 갑자기 입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헛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겠나요? 예, 여기 스크린이 있으니까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생각 안 나시죠? 그렇습니다.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가고 또 잊어버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쟁취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편하게 열어놓으시고 들으시면 다 이렇게 믿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거의 한 80%는 준비되신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다는,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인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원수같이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이렇게 떠나서 방탕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께 얻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은 반역한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반역한 죄인, 동의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제가 밑에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앞에 부분에 있고요. 신약 성경은 빨간 쪽에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953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바로 전도서 7장 2절이 나와요.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중요한 말씀은 제가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성경을 직접 본인의 성경을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내 말을 전해라 하는 데는 심부름꾼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안내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해답이 있고 성경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을 주목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자, 여기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잔치집 많이 다녀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저는 잔치집 다녀본 적이 수년 동안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잔치집에 다닐 일이 별로 없죠. 요즘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수없이, 우리는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닙니다. 저도 이 장례식장만큼은 잔치집은 몰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번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호출하시는 순번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와 고조 할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장례식장인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최근에 종종 가보셨죠?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수없이 남의 장례식장은 다녀봤지만 자신의 장례식은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데 우리는 삶을 막 부족에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50세, 60세, 70대, 80, 90세. 이제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그래서 다시 내가 떠나온 집을 이 방을 내가 들어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이 텃밭을 가꾼 이 텃밭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키운 저 개를, 강아지를, 고양이를 내가 다시금 거둘 수 있을까? 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처럼 굉장한 슬픔에 잠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나 오는 죽음을 우리는 남의 일 보듯이 바라보죠.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왜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이주의죠. 그러죠? 죽으면 펑 하고 사라져. 모든 것이 끝이야. 돌멩이처럼 의식 없는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편해지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명예로운 향기로운 이름을 사람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을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삶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정말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집에서 기도해 보신 분, 일주일 동안에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갈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같은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하게 기도해 보신 분이 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의 호루라기를 불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호루라기는요, 구명 호루라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구명 호루라기를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내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구명 호루라기를 다 부른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예, 제 말, 이 얘기 소리 잘 들리나요? 예, 그렇어요. 예. 자, 이 사진은 실제 이제 있었던 사실인데 이걸 이제 보면, 자, 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침몰하고 있습니다. 큰 배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배일까요? 예, 타이타닉. 예, 이 타이타닉이 영화로 우리나라에 이제 1997년에 왔는데, 저도 그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본 기억이 있어요. 정읍에 살 때. 이것은 실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1912년 4월 12일 날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항해하는 가운데 빙산과 이렇게 충돌해 가지고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침몰해 가지고 침몰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때 탑승 인원이 2,224명, 생존자는 몇 명일까요? 그 중에 3분의 1 좀 못 되는 710명이 살아났고요. 1,514명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된 엄청난 사고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차가운 물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 널판지 하나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널판지를 잡고 이제 물속에 이렇게 떠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널판지가 조그만하니까 그 여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는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서히 몸이 이제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체온증. 그래서 점점점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목숨을 잃고 물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그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자친구가 이제 보면서 그 상황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때 구명정 있죠? 이 선원들이 구명정이 많이 달려 있었는데, 이 구명정에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막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다 구원하고 거의 물 위에는 이제 죽은 시체들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제 마음을 졸이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앉아 있는 이 널판지에 가까이에 이 구명 보트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Is there anyone alive? 그래서 거기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누구 있나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자 주위로 왔는데 여자가 호루라기를 안 부는 거예요.
뭐가 나는 손으로라도 이렇게 외쳐야 되고 손짓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이리저리 오다가 다시 여자에게로 다시 또 오는 건데 또 여자가 그때도 구명 요청을 안 넣은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저러고 있지? 왜 빨리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지? 제 마음 막 불 붙듯이 답답한 거였어요. 근데 배가 이제 그 널판지에서 서서히 저 먼지 이제 마지막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시체들만 떠 있으니까. 그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왜 저러고 있을까? 빨리 구조 요청해야지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찌려고 저러고 있는가 한가하게. 그랬는데 그 여자가 품에서 호루라기를 제가 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호루라기를 빽 하면서 부는 거예요. 그 순간 가던 구명조대 선원 2명이 잠깐만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다시 또 호루라기를 확 부는데 부니까 그 소리라기는 소리로 이제 다가오면서 그 여주인공을 살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자, 이 모습은 뭘 말하느냐?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에 빠진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생들이 죄에 빠져서 이 사망의 바다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에 빠져서 사망의 바다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렸죠? 기도해 보셨냐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셔서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시편 6편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복음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죠. 구약성경이 아니라 뒤쪽이니까 페이지 수만 찾으시면 좋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311페이지 신약성경 쭉쭉 넘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페이지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형제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입이 혀가 막 말라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와 같은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요 내 것이 있습니까? 금방 한 거에서 딱 하나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는 내 행위야. 나의 선한 행위입니다. 이건 내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빼고 자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에 의해서 1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다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죠? 자라오셨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먹인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거 다 적어놓고 학교 다닐 때 학비 이런 것들 다 육성회비 뭐 이런 거 다 학용품값 이거 다 적어놓으시고 청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요? 없으시죠? 이것을 기록해놓고 너 이거 내놔 나 이렇게 비용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 받을 모든 죄를 다 씻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해놓으셨어요. 이미 언제요? 2000년 전에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냐면요. 아하, 그렇네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딱 들어간 사람 있죠. 마음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오면 이상하게 막 학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쪽으로 시청가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쭉 직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300m쯤 내려가면 오른편에 시청 있습니다. 알려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 뭐냐면 이거였네. 이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뭐예요? 돈 받고 받는 건가요?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공짜입니다. 천국은 뭐다고요? 공짜. 왜 공짜죠?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거 무슨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목숨, 희생, 죽음, 이 목숨값이 지불된 거예요. 뭐가 지불됐다고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로요. 인간이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피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말이 굉장히 걸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너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지. 이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피워버려야 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보라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좀 허접하게 생각해서 못 믿을까봐 이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해드리면 돼.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친구에게 이런 경험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내 말을 콧등으로 안 믿는다, 그 말이 맞나요? 귓등으로 안 맞는다 말이 맞나요? 뭐죠? 그 말이? 예? 안 믿어. 콧등으로도 안 믿나? 귓등. 야, 안 믿는 거야. 나 거기 가봤어. 그러면 뭘 네가 거기 가봤어? 내가 보니까 안 가본 것 같은데. 또 나 거기 안 갔어. 그러면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내 친구가 봤다는데? 자꾸 그러고. 나 그 일 안 했어. 너 그 일 했잖아. 나 그 일 했어. 그러니까 너 그거 안 했어. 내가 너 알아. 다 알아. 너 안 했어. 그래, 무슨 말을 하면 사상권껏 어때? 내 말을 안 믿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한두 번이 아니요. 기분을 세상 말로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쓸게요. 기분이 더러워. 짜증나. 하나님이 짜증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안 믿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너한테 하나만 받을게.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게 되면 누구 자랑한다? 내 자랑한다. 이거 하나님을 보실 때 정말 꼴불견이 되는 거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씻어서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 선물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착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꾸 나가잖아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해요. 하나님 공로로 내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란 은혜, 그 사랑 때문으로, 그것으로만 내가 천국 가게 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해 가시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돈을 드립니까? 재물을 드립니까? 그 재물이 누구 건데? 누구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것이에요. 뭘 갖다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거 못 만들어내요. 이해 가신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나오는 그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다? 믿음. 첫 번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세 번째 중에 이제 이번에 싫어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왔는데 두 글자죠. 뭐죠? 행위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아주 싫어하십니다. 행위를 다른 말로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싫어해요. 선한 행위를 싫어한다. 뭐야, 교회 오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근데 언제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좋아하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을 때, 하나님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좋아하셔요. 그 선한 행위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찾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100%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 나왔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우리가 구원받는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지, 이거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내가 선하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선한 이는 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로 얼마큼 선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합격 커트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다고요? 그 합격선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큼 선하고 얼마큼 선한 행위를 해야 되냐면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안 질 자신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선한 행위만 할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커트라인.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네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하마. 내가 하나 너 요구하마.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꼭 표지에 보면 10계명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을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않고 사람에 대해서 한 것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반토막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놀랍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그랬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이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 아무튼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 너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다 줘라도 안 했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심을 띠면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 커트라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어때요?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웃은 그만두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어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똑같이 공평하게 다른 사람이 나눠서 팔아서 나눠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은 실패하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이 내려간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놀라면서, 그럼 예수님,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겠다 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벌 받아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걸 통해,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바꿔 말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그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앞에, 그 은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거저가 무슨 뜻일까요? 거저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은요, 한자가 나와 있죠. 바꿀속자예요. 저 속자가 무슨 속자? 바꿀속, 살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잣집에 종으로 있는 그 어떤 종을 밖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종가, 종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은 바꿀속, 살속, 신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되사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되사오는 거, 되찾아오는 거. 이런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예?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가 무슨 되냐면 바로 우리도 죄를 짓는 자마다 뭐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사망의 종로로 나는 데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까 속량이 뭔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속량은 누구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속량시켜 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보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속한 게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다음에 값 지불하고 값 없이.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 되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값 없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과자를 줍니다. 샘플로 먹어보시라, 시식용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안 사는디, 사지도 않는디 하면서 안 받아요. 그분은 뭐예요? 그걸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안 받은 거예요. 선물이 아니죠. 예. 근데 어떤 할머니는 이거 맥없이 받아도 돼? 자, 이 값없이란 말에 순수한 우리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 맥없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자, 좋다. 그러면 우리 젊은 우리 이내 들었죠? 이내자 주의, 예, 미안 이름 바꿔서 주의 자매. 맥없이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 국어에 전공하셨나? 아이고 이거 쉽게 어려운데. 이 맥은 이거예요. 맥. 원래는 자 맥은요 기운이나 생기가 없다,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다음 검색해 보세요. 예,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맥 없이 줘요 이렇게. 내가 맥 없이 먹어도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먹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값없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공짜다. 왜? 나한테는 공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공짜가 아니지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구원 받으신 분, 선물 받으신 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세요? 앞으로 죄 안 질 자신 있으셔요? 어떻게 죄 안 질 자신 있으셔요? 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아, 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아, 죄 안 질 자신이 있어요? 예, 능력이 없으셔요. 아, 죄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죄 지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아직. 자, 오늘 얘기 보겠습니다. 지옥은 왜 영원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조금 더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왜 영원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절망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된 저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버렸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용서했나요, 안 했나요? 용서했어요. 불쌍히 여겼나요, 안 여겼나요? 여겼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해 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 사랑이에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달 좀 넘으셨는데 그 아버님이 지금도 2달 넘은 지금도
오늘도 제가 여쭤보니까 오늘도 그 어머님을 잊지 못하고 늘 어머님이 얘기를 하신대. 집에서 굉장히 살아계실 때 사이가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너무 사랑하셨는가 봐.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추모관을 꼭 하셔. 이틀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이 흔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상처를 안 해봐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집에서 나오질 않으시고 늘 방에 누우셔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그러면서 한 번씩 꺽꺽 그렇게 소리 울으시고 또 소리 내시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곧 그냥 돌아가시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자매님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온 방이 텅 빈 겁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을 제가 다 경험, 느끼지 못합니다. 상상은 해보지만.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동시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사지에서 헤매고 있는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커튼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땅에 어둠을 깔아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깜깜한 흑암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이 일은요, 딱 하나님 앞에서 처음이자 이 일은 마지막 일입니다.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쥐어 짜낸 그 사랑으로 혼신을 다해서 베푸신 자비로운 결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큰 맘 먹고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그분에게 남아있는 사랑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지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베풀어질 남아있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주여 저는 지옥 갈 반역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대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반목되어져 있고 불화 가운데 있었는데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그 피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요, 거짓말은 해봤고 도둑질도 좀 해봤고 미워도 해봤고 해봤는데 쟤는 그 하나님 앞에 반역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반역을 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인간이 타락한 모습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3페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인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페이지 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나요? 네, 아무렇게 따먹어도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근데 딱 한 가지만 금했죠. 그게 뭐죠? 네, 선악과. 연대기 성경을 정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선악과 하나는 딱 남겨놨어요. 이건 내 거다. 따먹지 마.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도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야. 내가 손대면 안 돼. 이 생각을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인간은 내 자유의지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조물 중에 최고 으뜸일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항상 어때요?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이구나. 이 생각을 선악과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뱀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무저갱, 끝이 없는 갱, 다시 말해서 감옥, 이 감방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계 형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잡아와라. 뭘 잡아와라? 용을 잡아와라.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형사들 수갑 가지고 다니죠. 저도 며칠 전에 남부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팽패 부리는데 남자 형사, 여자 형사 경찰이 와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TV로 본 거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뭐다고요?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더라. 마지막 때 이제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가두는 것입니다. 이 깜빵 열쇠하고 수갑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우리를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금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악한 영, 사탄,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뱀은 바로 사단이에요. 여자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와에게 너 그거 따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 따먹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에 대해서 형벌을 규정해 놨어요. 근데 너희가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건 뭐예요? 이 타락한 전사는 하나님 앞에 무엇죠? 누구죠? 반역자예요. 영모예요. 영모.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 영모와 옆에서 말만 섞어도요. 옛날에는 다 잡아갔어요. 너 반역이겠지? 영모를 꿰었지? 딱 그런 게 다 잡아 죽였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근데 이 반역자의 말을 들은 거야. 나아가서.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어. 실행. 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어. 괜찮아.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에요. 근데 태양이 몇 개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몇 분이죠? 한 분. 그 다음에 임금은 몇 명이죠? 한 명. 이 말을 이건 영모를 꿰어라 이 말이에요. 그 따먹는다는 것은 나 영모
가담해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뚝딱 따먹은 거예요. 반역죄입니까? 반역죄. 아이고,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역죄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 흔적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열거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시면 반역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시는 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신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신다. 하나님께. 예.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하나라도 걸리면, 지금 말고요, 지금부터 옛날부터 살아올 삶이,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싫어한다. 지금 안 싫어했다 할지라도 옛날에 싫어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봤다. 있어요? 네, 반역죄인의 흔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본 적이 있다.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나는 아담이 아니야. 내가 짓는 죄는 그냥 이러이런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밖에 없어. 미워해 본 죄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는데 말씀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실감이 나냐 안 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5분까지 이렇게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아담의 죄. 무슨 죄? 반역죄.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 아니 나는 반역죄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대요. 죄형 법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이해 가신가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놔야 돼. 여러분 민식이법 아시죠? 네, 민식이법 아시는 분? 민식이법에 보면 2019년 10월 13일 날 국회 통과됐어요. 2019년 9월 11일 날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스쿨존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시속 몇 킬로? 예? 30킬로, 50킬로 사람 큰일 나요. 옛날에는 50킬로 했나요? 30킬로 이상이었죠. 옛날에는 40킬로. 40킬로네. 10킬로 줄었네. 그러면 옛날에 40킬로 다녔을 때는 처벌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민식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법이 제정됐을 때는 40킬로 다니면 처벌되는 거죠. 50킬로는 처벌되는 거지. 이해 가신가요? 자,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 형벌도 있고, 범죄도 있고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죄형 법정주의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어렵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율법은 법률이죠. 거꾸로 뒤집으면 이 율법이 언제 내려왔어요? 모세 시대 때 내려왔어요. 모세는 1500년 시대 사람이에요. 아담은 4000년경의 시대 사람이에요. 삐시.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기간이 몇 년이에요? 네? 2500년이에요. 자, 아담이 여기 보면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은 언제 내려왔어요? 이때 내려왔죠? 율법 이전에는 뭐예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죄를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이
근데도 이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는 뭐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그리고 명시적인 분명한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명시한 법이 있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옆에 반역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반역자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명시법을 어겼죠? 따먹었으니까 반역에 가담했죠? 반역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니 반역죄를 범한 그 당시 선악과 나무 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됐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빠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법이 없는데 죽었어. 이상하죠? 이거 뭘까요? 죄형 법정들을 어긴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죄가 유전된 다 대물림들. 옛날에 영모죄는요, 당대로 자기 본인한테만 국한되지 않냐. 어떻게 되죠? 삼족을 멸하니 구족을 멸하니 그래요. 삼족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쭉 자식, 손자 이렇게 쭉 이기고, 그 다음에 처가 쪽 싹, 그 다음에 외가 쪽 다 죽이는 거예요. 구족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손, 고손까지. 그 다음에 내 밑으로 어떻게?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 몇 쪽? 구족이. 3족, 9족을 어때요? 멸하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담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가 아닌데도 이 사람 죽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죄예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살인하고 이런 거 다 아담의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법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때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이 되면 안 돼. 이걸 처단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죄로 죽었죠? 아담의 반역죄가 대물림된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그럼 우리는 왜 죽죠? 아담의 반역죄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죄들을 다 이러한 것에 걸려서 이 율법에도 걸리고 이 반역죄에도 해당되고 율법에도 저촉되고. 이해 가신가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아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형이란 것은 뭐냐면 튜로스예요. 티포스인데 아담이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 돼. 오실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미래에 오시는데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야. 아담이. 뭐 아담은 죄인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빗댈 수가 있지? 모형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틀에다가 딱 찍어내가지고 원형과 똑같은 모형을 바로 티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모형인데, 자, 어떻게 모형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하고는 인류의 뭐다고요? 대표자예요. 자, 아담은 어떤 대표자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은 어떤 대표자죠? 아담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손이 번성됐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수입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반역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됐죠? 엊그저께 축구했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축구했죠. 몇 대 몇으로 됐어요? 2대1 우리가 졌죠. 우리가 졌죠? 누가 졌어요? 대한민국이 졌어요. 축구는 누가 했죠? 대표팀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졌잖아요. 만약 이겼으면 축구팀이 이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다? 모든 인간들의 우리들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모든 인생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대표자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렇게 가지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자, 시작.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 아담. 모든 인생들을 대표해서 죄를 수입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겠어요. 세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자, 예수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는 의로운 행동했어요. 어떤 행동?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행동을 했어요. 자, 모든 인생들을 대표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아까 국가대표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삶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뜻이.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치된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납치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